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은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최대 이상이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그분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대 이상은 무엇일까요? 역시 죄인인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지옥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이요, 둘째는 제사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 율법을 듣고 지켜 순종하려 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장치가 제사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물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제사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배려를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율법과 제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또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는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구원의 상징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기 위함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곧 온전한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며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자기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제사와 율법으로서는 성도의 온전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오면 올수록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 외에 이 의를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로마서 4장에서는 그의 의는 율법으로 할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되며 성경이 말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5절에서 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와 율법이 하지 못한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도 온전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위한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4, 15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셨기 때문입니다. 앞 11절에서도 아론의 지파인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아론 계통과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지파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6,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구약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첫째는 레위 계통에서 나와야 하고 둘째는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온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법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육체적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 조건인 인격과 성품, 자신의 신적 본질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20,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도 세움을 입었고 그 직분이 변천적이고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그림자로서 사역을 담당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변치 아니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것이므로 사라지지 않으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야말로 참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틀림없고 완전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흔들리고 세상의 고난에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나 여건이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좋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전부이십니다. 이단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입니다. 즉 이단은 예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무엇이나 혹은 그 누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끝이며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이것에 대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 혹은 천사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 용서와 사랑이 생깁니다. 둘째,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분명히 깨닫도록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셋째, 오늘 본문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과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불언자른 율법과 제사를 뛰어넘어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합당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언약의 참 보증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렸고 또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반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완전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구원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성도들은 유혹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이다 라는 것을 더 깊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온전한 구원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두려움과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죄의식 속에 고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한 역사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이 시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